우리 그 마지막 그 구절에서 이제 주 뜻대로 하소서가 4번 반복되는데 아주 강조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후렴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길을 걸으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셨으면 이 찬양에서 주 뜻 이루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중에서 마지막 42절이요. 어떻게 마치냐면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추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해도 내가 멈출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 입을 틀어막아도 저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하겠죠. 음식을 먹기를 멈추지 않을 거고요. 저를 못 자게 막 불을 켜고 막아도 저는 어떻게든 자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숨쉬기를 그칠 수 없고 먹기를 그칠 수 없고 잠자기를 그칠 수가 없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요 42절 전체를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순교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심을 전하겠습니다 인데요. 이 42절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심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심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외침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심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붙는 게 뭘까요?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임금 주님이시고 구주 구세주이심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다 그럴 때 어떤 내용들로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간증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할 때는 보통 어떤 간증거리를 생각하냐면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암에 걸렸었는데 의사가 포기했었는데 정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간증할 만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질병을 고치실 것이다. 난 어떤 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이 믿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믿음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막 오고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도의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주셨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핵심적인 고백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한 복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썼죠.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자기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막 세계 곳곳의 언어들을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몰려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그런 기적을 이들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심합니까?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막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상체에 메고 와가지고 이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림자에라도 덮일 거를 기대하며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다 낫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순간,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 이런 현상 앞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날 때부터 앉은 명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각국 방언으로 말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뿐, 이런 막 능력이 일어나고, 더구나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 안 받는 이런 역사 앞에서 사도들은요, 사역의 방향을 병고침의 사역으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에 기도원을 크게 짓고 병치유 은사라고 붙여놓으면서, 여러분, 그 사역에 집중하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 수많은 아픈 이들, 귀신 들린 이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몰려들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곳을 찾아서 우리들은 가족,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면 될 텐데,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의 사역은 결코 그러한 곳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5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들의 사역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막 믿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들어오는 이런 사역 앞에서도 이 사도들은요, 사역을 어디로 집중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각국 방언으로 그들이 말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때에 사도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온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지금 온전케 되었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40여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사람들이 야, 이 사도들에게 가야지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하면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고 고침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시기함이 일어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는 우리들인데 이 지금 듣보잡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의 지위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들을 옥문을 열고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말을 성전에 서서 외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핍박받았던 그 성전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복음 전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없어집니다. 가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구주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이라는 단어는요, 좀 이제 예스러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임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단어로 등장했었냐면요, 주라는 단어로 등장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단어와 이 임금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누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로고스이신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생명의 창시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나를 태어나게 했지만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가 임금이시다,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신 것,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은요, 그들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붙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 사도들로 하여금 가게 한 곳은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들은 잡혀서 옥에 갔고요, 그들을 옥에 가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들은 결국 무엇을 당합니까? 4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요, 채찍질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채찍질을 받고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들은 느낄 수 없지만, 저도 한 번도 채찍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찍에 맞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임금이요 구주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채찍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채찍질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핍박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안전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을 수 있는 곳,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무엇 위에요 그렇게 보내십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를 전하다 보면요, 핍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욕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굴욕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채찍질을 맞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모멸감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왜요? 내가 모멸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마땅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서정옥 권사님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깨닫고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이거는 더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믿음의 분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 봐야겠다 라는 결심이 아마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 드신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은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표를 세우고요,
한 명씩 생명 씨앗을 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명, 내 친구 중에 한 명,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사람 그 한 명을 내 가슴에 품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할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전화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면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일선 전도부 또 이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라는 거죠.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이후에 한 시간이 있으시면 교회가 함께 전도 나갈 때 나오셔가지고요, 동네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실천을 해보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분들이 내가 주는 전도제를 받지 않고 흘겨보고 지나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멸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면서요 그 전도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주이시여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